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마이클 호튼은 미국 교회의 현실을 꼬집으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말이 좀 역설적이죠. 어떻게 기독교라는 이름이 사실 그리스도교라는 말인데 어떻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여러 행사들을 갖고 여러 모임들을 갖고 여러 봉사를 갖고 또 여러 성경 공부를 하지만 그 속에 정작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지한,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꼬집은 책이죠. 그 가운데 도널드 반 하우스 목사님의 설교를 마이클 호튼은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사탄이 필라델피아를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모습일까? 미국 책이니까 필라델피아를 사탄이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모습일까? 답이 이렇습니다.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색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저주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예 선생님하고 공손하게 말할 것이며 교회는 매주일 문정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탄이 이 도시를 장악하면 술집이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도색물, 음란한 어떤 이런 광고물들, 이런 것들이 자취를 감출 수 있어요. 악담도 사라지고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또 여러 행사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모여서 즐겁게 모임은 같지만, 즐겁게 레크레이션은 같지만, 또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보자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회는 건전해지고 사회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지만, 사탄이 장악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선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대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경에 계시되고 있는 예수가 없다라고 진단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 혹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 좀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물질 이런 것 좀 받아보려고, 혹은 교회 다니면서 나 자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려고, 좀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마음속에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표적,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관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 믿음이 무엇인가, 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참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 24절 앞에 자막도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신 후에 6월절이 되자 그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어떤 표적이었는지 성경적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병을 고치셨는지, 혹은 귀신을 쫓아내셨는지, 혹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는지, 혹은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놀랄 만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그분의 공생애 가운데 나타내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이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뻘떡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놀랍지 않겠습니까? 평생 앞을 못 보던 사람인데 갑자기 눈을 떠서 사람을 보고 있다고요. 나와 눈을 마주치고 있다고요. 그러면 놀랍지 않겠습니까? 와, 이 예수 대단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어 그 작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였다고요. 박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분 따라다니면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있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비범함, 신령함,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아닙니까? 사실 좀 그런 거 한번 탁 봤으면 하는, 내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나쁜 마음보다도 그런 선한 욕심들이 또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적을 보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의탁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피스티오라는 말입니다. 이 피스티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의지하다, 혹은 순종하다, 혹은 믿다, 위탁하다, 신임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뢰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신뢰하면 의지하게 되어 있으니까. 믿음, 이런 의미를 이 피스티오는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표적을 믿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경탄하고 기이하게 여기며 그리스도를 능력 있는 분으로 여기며 따랐지만 결국 참 믿음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참된 헌신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 예수님께서 신뢰하지 않는 믿음, 너 그거 믿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가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몇 가지로 우리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기적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어떤 것을 보고 믿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기적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으니까, 표적은 사실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 감춰진, 혹은 기적이 가르치고 있는 어떤 내용이, 메시지가 따로 있는 것이 표적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죠.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죠. 그러니까 기적을 보지 말고 이 기적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너희들은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적만 보고 놀랍다, 이분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번 헷갈립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막 교회 다니는 게 기쁘고 즐거울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럴 때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면 꼭 좀 뭔가 좀 이렇게 체험하고, 좀 뭔가 느끼고, 뭔가 감각적으로 뭔가를 보고, 뭔가를 좀 들으면 이 헷갈리는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그런 거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좀 의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고 지금도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막 헷갈리거든요. 그럼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혹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하늘에서 효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나 여기 있다 한 번만 딱 보여주시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열심히 믿고 따라가겠는데 안 보여주시잖아요. 헷갈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뭔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병 고치는 신유 집회, 귀신 쫓아내는 축사, 은사 보여주는 은사 집회.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거 전혀 모르시지만 조금만 나가보면 그런 집회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병든 사람 이렇게 모아놓고 오늘은 제가 위장병을 고칩니다 해놓고 위장병 갖고 있는 사람 일어서세요 해가지고 주문을 외우고 막 사람 쓰러뜨리고 그런 모습들. 또 귀신 쫓아내는 저 구로동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성락교회라고. 거기는 주요 사역이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쉬쉬쉬쉬 귀신 좀 아픈 사람 있으면 저 아픈 감기 귀신 들렸다고 쫓아내겠다고 목사가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럼 귀신 쫓아내는. 그러면 막 갑자기 막 개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보세요. 눈이 뒤집어집니다. 저는 예전에 그 찬양 집회에 이렇게 한번 갔다가 그 찬양을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막 앞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다가가서 안수 기도를 딱 해요. 머리에 손을 딱 얹어요. 그럼 그 사람이 확 쓰러집니다. 저게 진짠가 가짠가 진짜 쓰러지는 건가 아니면은 짜고 하는 건가. 근데 진짜 쓰러집니다. 자기도 모르겠어요. 자기 쓰러지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나중에 물어보면. 그런 걸 눈으로 한번 보면 대단하거든요. 저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의 머리 얹고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저는 알아요. 저는 병든 사람 아무리 기도해도 제대로 나은 사람도 있지만 저절로 나은 건지 또 더 나빠진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한번 보면 사람들이 따라간다니까요. 와, 신령한 목사님, 신령한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내가 여기를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곳에는 어디나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심리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 그러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얻는 계기는 되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기적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기적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기적이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적 자체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공고하게 만들어 주진 않아요. 기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기적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한번 기적을 보고 와 놀랍다 하는 사람은 또다시 기적을 보기를 원해요.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기보다는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듣고 뭔가를 체험함을 통해서 시원함을 맛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결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적을 나타내면요 그 소위 은사를 가졌다는 신유 은사라든지 축사 은사라든지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신격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많은 사람들 보면 조금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숭배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법도 없고 막 설교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 보이는 것이죠. 분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 믿음입니다. 표적을 보고 놀라워하는 것이죠. 기이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느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감정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감정의 자극을 받는 거 나쁜 것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그것은 또 믿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와닿고 또 그 찬양의 멜로디가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은혜 받았어, 찬양이 은혜 받았어, 이러죠 보통.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회 하면서 불 끄고 주야 외치면서 눈물이 막 펑펑 쏟아졌어. 그게 여러분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한 증거로서 나타나는 한 요소일 수는 있으나, 여러분,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감정은 콘서트장에서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간증 이런 걸 들으면서,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어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감정을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문학적이거나 예술적이거나 어떤 상황적에서 나타나는 어떤 감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동적이죠. 여러분, 어쩔 때는 여러분 기분 좋다가도 어쩔 때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감정이 그런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 내가 은혜 받았어, 눈물이 안 나면 왜 나는 이렇게 강팍하지?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회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믿음의 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감정적 믿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 믿음이 있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따른 사람들, 일시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열심을 내고 한때 뜨거운 감정을 느끼고 열심을 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너 아니야 그러면 뭐 믿고 따를 스승이 예수밖에 없나? 이러면서 돌아가는, 혹은 실망하는, 혹은 지쳐버리는 일시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이것도 예수님도 믿었으나 라고 표현하기니까 일시적 믿음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SFC 시절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서 불신 이성을 만나고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한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울면서 기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때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일시적 믿음. 이런 사람들은 다시 교회에 나오는 게 참 힘듭니다. 냉소적이죠. 내가 옛날에 그거 다 해봤어. 야, 그 예수 믿는 거 그거 다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이야. 그냥 모여가지고 행사했을 때 그런 뿌듯함 느끼고 그런 거야. 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때가 필요하니까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의지의 대상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냉소적으로 바라보죠.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일시적 믿음. 그리고 여러분, 특히 여기 우리 SFC 운동원들 앉아 있으니까 SFC 때는요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교제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즐거움이요,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를 나누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모여서 게임하고 그냥 모여서 잡담하고 그냥 세상 친구들과 똑같은 연예인 이야기, 내가 놀았던 이야기, 어제 드라마 봤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걸로 약간의 그런 인간관계의 기쁨을 맛보는데, 그런 인간관계의 기쁨을 맛보게 되면서 또 누가 뭔가를 맡고 누가 뭔가를 또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일을 치르는 그 뿌듯함,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데서 찾아오는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다고요.
나중에 아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거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고 그런 다른 이유 때문이었구나. 알게 되면 안 하는 것이죠. 일시적 믿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또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표적을 나타내 보이셔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우와, 세상에 이런 분이 있나? 야, 우리의 배고픔을 이분이 해결해 주시네? 이분 쫓아가면, 이분 따르면 문제 해결된다. 이분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맞을 거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 나 따라오는 이유가 틀려먹었어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표적을 보고 이 오병이어 속에 담겨진 그 메시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르니까 나 배 더 채워주세요, 이런 마음 갖고 나를 쫓아오는구나. 너희는 틀려먹었어. 너희는 나를 쫓아오지 마. 그래서 예수님 숨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의탁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의탁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의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나는 너희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탁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말은 믿는 자는, 이 내가 찢는 살의 의미와 내가 흘리는 피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믿고 깨닫는 자는 내가 그 속에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탁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코 주님이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주님께서 신뢰하실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됩니다. 왜?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또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그럼 행위 구원입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서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교회에 앉아 있다고, 지금 주를 위하여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지난 수련회 때 눈물 많이 흘렸다고, 기도하면서 결단했다고, 오늘도 새벽기도 갔다 왔다고, 나는 믿음이 있노라 라고 너무 쉽게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주님께서 의탁하시는 믿음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걸 너무 여러분들이 간과한다면 여러분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 믿음을 가진 것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아십니다. 그럼 참 믿음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자, 우리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아시죠.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 나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거 요만큼 있는 거 알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 다 아십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실수한 것, 제가 그렇게 실수한 건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 다 아십니다.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신적 지성으로 다 꿰뚫어 보고 계셔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조사하십니다.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우리의 마음에 바른 믿음을 세워가야 됩니다. 성경적 바른 믿음을 세워가야 돼요. 그럼 어떤 것이 바른 믿음입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표적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 쉽게 표현해보면 목적지를 가리켜주고 있는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간판과 같은 것이죠. 여기 앞에 오다 보면 오직 은혜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오직 은혜 교회가 우리 오직 은혜 교회가 실체가 아닙니다. 그냥 오직 은혜 교회는 이쪽에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사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 광고를 보통 그 간판을 사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온 사인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해가는 어떤 사인인 것이죠. 표적 자체,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표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악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왜 표적을 구하는 것을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음란은 단순히 성적인 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성적인 죄를 의미하고 있죠.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하여 일삼게 되는 마음, 갖게 되는 마음, 혹은 짓게 되는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성을 바라보고 또 음욕을 품게 되고 또 혹은 간음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배우자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 기적을 보여달라, 혹은 감정적 자극을 달라, 혹은 물질적 부여를 달라, 육체적 즐거움을 달라,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음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추구하는 것은 음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은 잘하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진짜입니까? 진짜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만족한다면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돈도 건강도 내 미래도 우리 원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자체를 바라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바지 가랭이 붙잡고 예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과연 그건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까? 이것저것을 구하는 것입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전인격이라 함은 인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가 있죠. 뭡니까?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 요소들이 자리를 잡고 균형을 잡는 것이 전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성적이 되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은요 지성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성만 앞선다면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머리만 잔뜩 커가지고 맨날 다른 사람 신앙 평가하고 목사님 설교 평가하고 이런 식의 지성적인 믿음, 잘못된 믿음입니다. 감정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의지, 교회 일만 열심히 해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교회라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방학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 했습니까?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지.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아서, 어떤 성취하는 게 좋아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균형을 잡는 것이 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 메시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오롯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죠. 성경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입니다. 기적을 체험했는데 병 걸린 사람이 병에서 나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성경을 잘 보지 않는다, 성경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다,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기적을 체험했을 뿐입니다. 기도회 때 눈물 콧물 다 쏟았는데 그 다음부터 성경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다, 성경을 안 읽는다,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많이 하는데 교회 일은 몇 가지, 세네 가지 막 맡아가지고 무슨 장 다 맡고 있는데 성경은 안 읽는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런 신앙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곧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만큼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읽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가까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성경 공부를 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단,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더 달콤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만 흘리려고 하지 말고, 뭔가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에 여러분 그런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믿음, 전인격적인 믿음,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셔요.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아십니다. 안다. 여기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인격적인 암을 의미합니다. 관계적인 암. 그냥 강민수 목사님의 이름 정도 아는 그런 게 아니라 강민수 목사님의 그 내면과 과거와 그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과 이런 걸 다 안다,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를 관계하시는 거예요. 관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그들을 안다. 내 양은 내가 안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안다. 고민을 알고, 눈물을 알고, 아픔을 알고, 힘겨운 문제가 뭔지를 알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십시오. 참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 알아주십니다. 단순히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알아가 주십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며 우리와 연합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거짓 믿음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따른다는 사람들 중에는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라지라고 표현하죠. 때로는 그들을 염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목사 중에도 가짜가 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한다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낸대요. 가짜가. 큰 권능도 행한대요. 병도 고치고 놀라운 역사도 나타내보고 사람도 픽픽 쓰러뜨리고.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가라지들도, 이런 염소들도 얼마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정체가 드러나진 않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들의 정체는 폭로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난 너희 모른다. 가라. 떠나가라. 나에게로 오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예수님, 난 너희 모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십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아시며 그들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가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주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